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에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과 되어져야 할 자신 사이에 자기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역시 현재의 자기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되어져야 할 존재로서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구원의 결과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은 그 자신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병든 한 부분이 고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병든 부분을 친히 치유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그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청을 다 마다하고 굳이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하고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가죽 제조 기술자인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여겨 인간으로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죽은 동물의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에 무두장이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부정함으로 그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지기에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6절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가가 아니라 해변가에 그가 살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무두장이를 부정다하고 무두장이를 상종조차 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민가를 떠나서 외딴 바닷가에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처럼 무두장이를 부정타고 간주하고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무두장이가 부정한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만은 부정하지 않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두장이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을 귀중품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모순 속에 빠져 있다거나 이중성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청을 마다하고 굳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관습이었을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점으로 볼 때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해 마땅한 이웃이요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기꺼이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잠을 잤다고 하는 사실이 2000년 전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으면 성경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잤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으니 무두장이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그릇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인간의 직업과 신분에 대한 그릇된 계급 의식이 타파되는 물꼬가 베드로에 의해 트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은 그것이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무두장이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무두장이는 혈통적으로는 그 역시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신앙적으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인 세계를 뛰어넘어 이방인 세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속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시대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무어 선교사님은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인 당시 곤당골에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설립해서 조선인의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학당에 나오는 학생 가운데에 봉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봉줄이는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서 인간 이하로 취급되던 백정에게는 성만 있을 뿐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어 선교사는 봉주리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즉시 무어 선교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백정을 문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던 에비선 선교사님을 백정 박씨에게 데리고 가서 백정을 치료하게 해주었습니다. 후에 세브란스 의과 대학을 설립한 에비선 선교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에비선 선교사의 수차례에 걸친 왕진 끝에 백정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백정 박씨는 외국인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 그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에비선 선교사님까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문병해주고 치료해준 것이 감사해서 인사차 곤당골 교회에 나갑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 박씨를 환대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박성춘은 백정 박씨는 그 교회에서 박성춘이란 이름도 선교사님으로부터 얻었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백정 박성춘 때문에 곤당골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교인들은
무어 선교사님에게 백정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양반 교인들을 만류했지만, 그러나 양반 교인들은 강경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양반 교인들의 대표가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곤당골 교회 예배당 앞에 양반들을 위한 좌석을 별도로 마련해주고 백정을 그 뒤에 앉힌다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노라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어 선교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반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양반 교인들은 마침내 곤당골 교회와 결별해서 양반들 자신들만 모일 수 있는 홍문동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이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인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정 박성춘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무어 선교사님의 도움 속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에 있는 백정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백정을 사람 대접해주는 데가 있으니 그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곤당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던 양반교회,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뒤에 다시 무어 선교사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쳐져서 오늘날 승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인 중앙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도가 1898년도였는데 그때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100여 명의 교인들 가운데에 무려 30명이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백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몇 해 후에 백정 박성춘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족이었던 이재형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왕족과 양반과 백정이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는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차별 없는 복음만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녔던 무어 선교사의 덕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백정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의 후원과 지도하에 백정 해방을 위해서 조선 정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백정들은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백정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의 자격을 얻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양반처럼 망건과 갓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법률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10년 전 조선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 한 분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 헌틀리 여사가 자신의 저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무어 선교사에 의한 조선의 백정의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라고 기술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했던 무어 선교사님은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를 일기로 운명하고 양화진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그 한 인간으로 인해 한 사회의 병든 부분이 새로워지는데 14년은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태어난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 무어 선교사에게 조선은 이방 땅이요, 조선인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그 미국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백정들이 해방되는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역사는 백정 세계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봉줄이라고 불리던 백정 박성춘의 아들 역시 박서영이란 어엿한 이름을 얻은 뒤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전신인 재중원 의학원 1회 졸업생이 되어서 그 후에 10년 동안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의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백정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백정의 아들도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일 수 없는 백정의 아들이 교수가 되어 당시 조선사회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어에 의한 그 백정 해방이 당시 조선사회와 조선인의 의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의 무덤은 양화진 동산 묘역 A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25 동란 당시에 총탄을 맞아서 일부 훼손된 무어 선교사님의 비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무어 선교사는 고쳐먹은 생각과 마음으로 일평생 초지일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기만 하면 그의 직업, 연령, 신분, 학력, 경력, 국적,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한 시대의 병든 부분을 친히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당시의 무두장이를 해방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뒤 미국인 무어는 또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지구 반대편 조선 땅의 백정을 해방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은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는 요빠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베드로가 이미 요빠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대체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요빠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까? 요빠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인근 도시 루다에 와 있으면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요빠로 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유태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넘어갈 생각이나 엄두도 내지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루다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헬라파 유태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태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북쪽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남쪽 광야길로 내려가서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서남쪽 아소도에서부터 서북쪽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친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밖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계속 예루살렘을 고수하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 나갔더라도 남쪽으로 내려갔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9장 32절의 정언처럼 여러 성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룻다에 갔기 때문에 욥바에 갈 수 있었고, 욥바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넬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주님의 섭리입니까? 빌립과 베드로의 행보 가운데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북쪽 가이사랴에 앉아있는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북쪽 가이사랴에 앉아있는 고넬료를 위해서 고넬료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 치밀하게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작정했던 정확한 시기에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 고넬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해내셨습니다. 고넬료가 나중에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쫓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넬료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베드로는 또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본래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지 않습니까?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뒤에도 실수 연발이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루살렘만을 고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자기 삶으로 체험한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마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람,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묘막측한 은혜와 섭리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란 한낱 물 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묘막측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고쳐먹은 생각과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병든 부분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충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무두정이와 백정들을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핀셋으로 우리를 집어내시듯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꾸미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신묘막측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요,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이 세상의 병든 한 부분이 고쳐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봄을 맞았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겨울이라고 절망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 안에서 고쳐먹은 생각과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충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무두장이와 백정을 해방시키는 우리 시대의 베드로와 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